너 정인아에게 내가 애석히 말하노니 잘 들으라.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너 인화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인데, 그래야 그 강이 영원.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유튜브로 집에서 보시는 도반님들도 반갑습니다. 많이 선선해지고 시원해졌습니다. 이럴 때 꼭 학교에서 쓰던 말이 있어요. 뭐 하기 좋은 계절? 독서하기 좋은 계절. 그럼 도가에서는 수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주제는 강약의 공존입니다. 이 말은 우리 원불교 신앙인들은 아주 익숙한 화두지요.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이 말을 쉽게 풀면 강자와 약자 혹은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어떻게 해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공존의 원리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자주 들었던 음악 시간에 말이 있는데 포르테와 피아노입니다. 여긴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포르테는 강하게, 피아노는 약하게. 세상의 모든 음악이 강하게와 약하게라고 하는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강함은 긴장이고 약함은 이완이죠. 세고 여림이 언뜻 보면 강한 것을 위해서 있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위해서 강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요즘 음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일면 강하다고 하죠. 하지만 어머니인 여성보다는 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낭창낭창한 대나무보다도 꼿꼿하고 강한 소나무가 더 잘 부러지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래서 강약의 공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우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장자에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자신이 이태로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장자가 밤나무 밑에 가서 좀 쉬려고 있는데 마침 보니까는 나무 위에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자 그 장자가 까치를 놀래켜 주려고 돌을 집어서 던지려는 순간 그 까치가 무엇을 향해서 있냐면 사마귀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고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장자가 던지려는 것도 까마귀는 모르고, 또 그 사마귀는 자기 앞에 매미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두 손을 탁 쳐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도 까치도 사마귀도 매미는 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마귀가 뒤에 있는 줄도 모르고 안심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장자가 보고는 깨닫습니다. 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승자가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던지려던 돌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밤나무 밭에 밭지기가 장자가 밤을 훔치러 온 줄 알고 막대기를 들고 욕을 하면서 막 쫓아오는 겁니다. 장자도 승자는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혹은 우리가 사는 삶은
먹히고 물려 있으면서 자신이 절대적인 승리자인 듯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저 장자 우화에 나오는 매미, 사마귀, 까마귀, 장자처럼 각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승리의 주역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다고 하는 순간 그 뒤에 그 승리를 빼앗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무엇과 그 누군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적 승자도 절대적 패자도 없는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것이 상대적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의 이익에 탐닉되어서 내 자신에게 다가올 위험을 생각하지 않는 혹은 못한다는 견리, 망신의 철학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또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 있죠. 우리들 삶에서도 보면 입장이 항상 바뀌는 상황들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 인생의 원리입니다. 오늘 저는 그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리적으로는 이 원불교 그 정전 수행편 13장에 있는 최초 법어 중에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입니다. 이 그 최초 법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최초로 설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어의 성립사를 보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4월에 대각을 이루고 동년 5월에 범연동 이씨제각에서 처음으로 법어를 설하십니다. 그때 당시 일제의 암울한 시국을 살펴보시면서 장차 이 나라와 민중을 구할 말씀을 통해서 이 제가요법, 수신호요법, 또 강자약자 진화상, 지도인으로서 지도할 요법, 이런 것들을 준비할 요법들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전의 최초 법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혹은 세상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지만은 그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집단이 이루어서 국가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문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은 일제 식민지 암울한 민족의 상황에서 설해진 법문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민족의 독립과 자유와 희망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갈등의 관계를 어떻게 상생의 윤리까지 이렇게 제시하신 거죠. 그리고 개인의 구원, 사회의 구원, 인류의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요지는 강과 약이 서로 대립하여서 약자는 강자로부터 주로 착취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바탕해서, 그래서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강자는 약자를 자리이타로 이끌도록 하는 상생상화 요법이 요구된다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이러한 상생윤리에 바탕해서 자신의 도를 다한다면 영원한 강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은 곧 이론의 진리에 근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투쟁의 관계가 아니라 자리이타와 상생, 상화, 화해,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 발전과 인류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작년 7월 달에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경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했었던 게 있었죠. 반도체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박시영 도반님께서 일본과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늘 갈등을 하고 왔고 그 다음에 이런 원한들이 쌓여져 있지만 이제는 그때 그 시절에도 서로 민족 간에 또는 그 백성들 간에는 또는 사업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바가 있었고 또한 이런 산업시설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정말로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비법이라든지 발전의 핵심 요소를 하나씩 전달해주고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일본이나 우리나 늘 상극으로 갈 게 아니라 상생상화, 자리 이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써가지고 5개의 기도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문을 써가지고 교감님과 저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그리고 활불단, 성불단, 정행단, 금감단 이런 어른들 몇 분들이라 모여서 3층 기도실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박시영 도반님께서 서로가 정말 저도 그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박시영 도반님께서 자리 이타 상생상화 이걸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시는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일본 거 쓰지 말자. 제가 막 풀을 먹이는 일본 물건을 쓰긴 하는데 그것도 안 사. 이러면서 반대로 막 그 극적으로 달리는 제 마음을 그때 박시현 도반님께서 역시 교법으로 인격화가 되고 교법으로 실천하는 우리 도반님들이 계시구나 하시면서 함께 기도했던 도반들과 마음을 챙겼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기는 것은 강이라고 하죠. 지는 것은 약이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도 빈부귀천의 차별과 상하 선호의 차이와 유무식, 지우의 차별 등이 각각 있는데 이 모든 관계를 우리는 강약이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유물론주의는 그 인간과 역사의 발전이 정과 반의 대립과 투쟁을 통해서 이게 통해서 합의되어 가지고 그것이 발전으로 나아간다고 믿었으니까 이것이 지나치게 강약의 대립으로 의미를 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강자와 약자, 강과 약 사이에 도가 없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국가나 개인이나 사회나 모두가 결국은 선의적 경쟁이 아니라 나중에는 악의적 투쟁 의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제국주의를 내세운 강대국들이 그러했고 또 악덕 지주와 권력의 남용이 그러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최초 법어인 강자약자 진화상의 원리는 정전 사은사요의 원형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은은 왜 원형이 될까요? 우리 자리이타가 사은 중에 어디에 있어요? 자리이타의 도를 행해야 되느니라 동포은에 있죠. 그래서 인류를 구제하고자 하는 대종사님의 뜻이 사은으로 이렇게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원리는 사은이 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사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요를 뭐라고 하죠? 대사회불공법, 대사회구원의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 이런 사요로서 구체적인 방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때 당시에 최초 법어를 말씀하시면서 강자약자 진화상요법 원본 읽어보셨죠? 원본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 일부에 보면 우리가 급히 할 일은 어떠한 방면으로든지 돈 벌기를 주장하고 배우기를 주장하며 또한 다만 몇 사람이라도 편심을 버리고 조각된 마음 그냥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편심을 버리고 단심, 모아진 집단의식 단심을 만들기를 위주해서
자본금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배우고 가르치며 서로 권고해서 아무쪼록 각성해서 근검저축하며 배우기를 힘쓰고 우리 동리가, 그때 우리 동리는 갑동리였어요. 을동리가 그 일본이었고요. 우리 갑동리, 동리 사람들이 일심단체가 되고 보면 무엇이 두려우리요? 라고 하는 말씀을 그 강자약자 대난법 해가지고 거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원불교 교법이 밝히는 강자의 길은 투쟁이거나 혁명이 아니라 약자가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꾸준히 힘을 길러서 강자의 위치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고, 또 강자는 약자를 이렇게 이끌어서 그 사람이 영원한 강자가 오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는 음양 상승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강자, 최고 약자, 이게 변하는 이치를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강자는 약자를 업신여기지 않으며 음이 극할 때 양에게 슬그머니 밀어주고 양이 극할 때 음에게 슬그머니 자리를 밀어준다. 그래서 서로 극할 때 양보하고 인계한다. 저는 음양상승의 원리를 생각할 때는 이 대산종사님 말씀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극의 모양을 보라. 음양이 어느 정도 되면 양보하고 있다. 이쪽에서 양보하고 저쪽에서 밀어주고, 순한 무궁한 것이 우주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생활 가운데 정신, 육신, 물질 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강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약자를 밀어주는 도가 있어야 그 사람이 천지의 도를 얻는 사람이 되고 영원한 도를 얻은 사람이 되고 또한 영원한 도를 얻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음양의 이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는 이치를 깨닫고 보면 우리가 인생 철학을 깨닫는 동시에 영원한 세상에 중도 생활을 하게 되어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도 강인 여당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약인 야당 또한 때로는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볼 때도 어찌 보면 강자이고 한편으로 보면 약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 역시 선거 때는 약자처럼 보였다가 당선되면 강자로 돌변했다가 불리하면 다시 약자로. 정치인, 문화예술인, 경제인, 이런 높은 지위에 있던 분들이 약자로만 여겼던 여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지위를 앞세워서 함부로 했다가 이제 여성의 지위와 가치가 정상화되자 나락에 주저앉는 걸 보면 결국은 강도, 약도, 결국은 돌고 도는 유무의 이치, 순한 무궁의 이치, 인과 봉의 이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한오란 한이치 이론의 진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정산종사님께 묻습니다. 우리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 보면 친불친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묻는 말씀인데요. 정산종사님께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에 친불친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정산종사님께 물어요. 그러자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강자 약자의 진화하는 요법의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알면 강자와 약자가 서로 친할 것이다. 그런데 그 원리를 모르면 서로 불친할 것이다. 그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친할 수 있는 원리는
바로 자리이타죠. 자리이타로 상생상화요. 불친하는 것은 자리해타, 나만 이롭고 남은 해롭고, 자리해타, 상극, 그것은 필경 원망과 쟁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장님이 주인이라고 갑질하면 직원은 남아있지 않죠. 반대로 직원이 노동법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권리만 밝히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장님에게 맞대응하거나 혹은 주인의 심정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가 어려워져서 회사도 어려워지고 자신의 이익과 권리마저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사람도 잃고 일도 잃고 결국에는 서로가 원망과 불행만을 남겨놓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방장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주방장 하고, 요즘은 고급 언어로 뭐라고 써요? 셰프라고 하죠. 꼭 외국말이 좋은 건 아니고 주방장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 마음을 빗대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셰프를 주방장이라고 부르고 대중음악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딴따라라고 했죠. 딴따라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요리를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로 치죠.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하고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유튜브를 장악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람도 또한 생물처럼 진화하고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몸이 건강할 때 마음의 조절을 잘해서 건강을 유지해야겠고, 또 가정에서는 아내나 남편이나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되겠고,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회사에서도 사장과 직원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펴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교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주견으로는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신앙의 배가 고픕니다. 저부터 출가 제가 구분 없이 차별 없이 더욱 상생할 수 있도록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과 약의 진화의 길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는가라고 살펴보면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24장에 이런 염려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이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강과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아까 정산 종사님께서도 그거 말씀하셨죠.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화합한 것이 친하는 거죠.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룰 것이니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서로 불친하게 되는 거죠. 불친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월말통신 1호의 그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 그 원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하의 강자여, 영원한 강자가 되고 싶거든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주라. 천하의 약자여, 영원한 약자를 벗어나고 싶거든 강자 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김희동님 만세가 있어도 뭐라고 그러셨어? 기도하시고 어서 방언 막자. 그리고 문명퇴치 운동하시고 그 허리허식 타파하고 그거를 실생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그러니까 큰 그물을 짜셨다고 했잖아요. 대종사님께서는 같이 맞대응해서 서로 일본을 무리치고 막 가서 야단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런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주신 것이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또한 대종사님께서 강자로서 영원한 강의를 얻은 사람의 예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000년 전 석가 열애 같은 분이나 요임금이나 순임금 같은 분은 강으로서, 그분들은 강자이죠, 강으로서 영원한 강을 얻는 법을 실현한 사람들이다. 또 강자로서 약자 위로 타락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진시황, 황후, 그리고 현대의 독일 황제로 있던 카이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강자에서 약자로 타락한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상대를 혹은 적을 이김으로써 승리를 삼으려고 하지요.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마음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자리에서는 강자이고 어떤 자리에서 약자인데 늘 그 마음에 이기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현은 마음속에 적의 그림자까지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림자와 잔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자, 그런 면모를 보면 약자인가? 강자가 못 되었어요. 강자가 못된 약자인 것 같습니다. 수시로 거느리고 또 상봉하고 하소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또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찾아보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주 볼만합니다. 볼만해요. 예. 대종경 인도품 26장에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항상 강자로서 강자 노릇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애석히 여기노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정인아에게 내가 애석히 말하노니 잘 들으라. 자신이 이미 강자일진데 늘 저 약자를 도와주고 인도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 같은 너 인화 같은 강자가 되도록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인데, 그래야 그 강이 영원한 강이 될 것이고 그 어느 때라도 너를 선진자로 선각자로 받들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마음을 쓰지 못하고 어떻게 강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법문을 대종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약자라고 영원한 약자가 아니고 그 약자가 정신 기운이 열리고 원기가 회복이 되면 또한 그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이다. 그 원리를 말씀을 해주시죠. 강약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 역사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해서 약자인 여자를 가혹하게 몰아세웠던 적이 있었죠. 강대국과 약소국이 그랬고 주인과 직원, 교무와 교도 관계도 일부 그러하였습니다. 이제는 천하의 모든 강자들은 강을 남용해가지고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요즘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많이 잠재워지고 있고 법과 도덕으로 많이 개선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걸 당하고 제재당하고 이런 벌을 받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예민히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것이 깨끗해지고 또 강과 약이 공존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하의 강자들은 강을 남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되고 강의 입장만 생각해서 부지 중에라도 약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도가 있어서 협조와 진화 길로 나아간다면 그 가정, 그 교당, 그 사회, 국가가, 그 나라가 평화와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도반님들, 나는 어느 편에서 강자입니까? 혹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내가 강자인가 약자인가 상황에 따라 생각하고, 또한 영원한 강자인가 내가 영원한 약자인가,
어떤 역할에서는 강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역할에서는 약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강자, 약자의 역할과 또는 상황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리 이타의 도를 통해서 영원한 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자리 이타로 강자가 조금 더 양보하고 약자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그 앞길을 열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원불교의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의 원리다. 그래서 약자 역시 약함이 영원한 약함이 아닌 것을 알고 또 강자를 싸워서 내가 이겨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상생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알아야 되겠다. 대종사님께서 월말통신에 밝혀주신 강자의 예에서 영원한 강을 이룬 석가님, 예수, 그 다음 연임금, 순임금 같은 영원한 강을 이룬 분, 그분을 이야기했듯이 원불교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강자는 이론의 진리에 근거한 순한 무궁의 어떤 그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통해서 자리 이타의 도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명예와 이욕을 초월하고 내가 우선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해주는 그런 강자, 따뜻한 마음 또는 인간다운 삶, 성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강의 자리에 이때 그 강에 집착하거나 그 강을 가지고 남용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자리 이타의 삶을 살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개인과 국가, 사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부족을 연구하던 인류학자가 부족 아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기대에 차서 어떤 게임인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류학자가 말했습니다. 맛있는 과일이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가 저 앞에 나무에 있단다. 가장 먼저 달려가는 친구에게 승리의 선물로 그 바구니를 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문을 몰랐던 인류학자는 개의치 않고 출발 신호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갈 줄 알았던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무에 도착한 아이들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과일 바구니를 내리고 모두가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모습으로 지켜보던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하면 혼자서 다 차지할 수도 있는데 왜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달렸는지 궁금하구나.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나요?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언어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 널리 알려진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